제가 요즘 자주 보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이름이 뭐냐면 올빼미 헌터라는 방송이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어떤 컨셉의 방송이냐면 이제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시민이 밤이나 새벽에 유흥가에 가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을 추적하고 신고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에 이제 숨어 있다가 누가 봐도 술 먹은 것 같은 사람이 차를 운전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한 여러 명이에요. 그 조력자들도 있고 쫓아가면서 이제 경찰에 전화를 하고 이제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하는 그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아직도 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참 줄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잡았겠습니까? 매일같이 잡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올리는 것이죠. 그래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것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얼마 전에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30대 가장이 이제 새벽에 음주운전에 쥐어 죽었고 또 아침에 출근을 하던 20대 여성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이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과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기술적으로 뭐 차량에 탑승했을 때 차량 안에서 알코올이 감지가 되면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 음주운전을 한 번에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무한테나 하지 마요. 술 판매를 금지하는 거예요. 술을 제조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 땅에서 술을 아예 그냥 추방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라 이 술로 인한 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술로 인한 범죄. 그러니까 아예 술을 못 먹게 하면, 아예 술을 금지하면 술로 인한 사고는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발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조건과 원인들을 제거해버리면 세상의 죄는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 좀 죄 좀 짓고 살고 싶어. 나 술 먹고 좀 사고 좀 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유혹과 시험들이 있어요.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피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시험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속으로 그냥 내보내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어떤 시험과 유혹들인데 그것들을 그냥 방치하시는, 내버려 두시는, 우리가 시험당하고 유혹당하도록 그냥 놔두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 지역은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는 양들을 많이 길렀어요. 목축업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양떼 목장들 다 가보셨죠? 가보면 다 양들이 가둬 키우잖아요. 울타리에 가두죠. 그 안에서 키웁니다. 그 안에서 돌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없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워낙 들짐승들이 많아요. 양들을 위협하는 동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울타리를 쳐야 됐어요.
만약 울타리를 안 치고 기르면 이거는 뭐 그냥 나 잡수시오, 나 죽이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울타리 안에서 양들을 돌보고 지키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목자라고 부르죠. 근데 이 목자는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곧 누군가로부터 목자로 고용당해서 일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자는 보통 누가 목자가 되느냐? 목동이 되는 거예요. 먼저 목동이 되고 목동이 자라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는 갑자기 어떻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일 때부터, 목동보다 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왔고 함께 지내왔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집에서 태어난 아이가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목동이 되고 또 자라면서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주인과 반려동물의 관계였어요. 그 관계가 어느 정도냐, 오늘 말씀 보니까 목자가 양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양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반려묘, 반려견들 이름 지어주는 것처럼 양들도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왜 지어줍니까? 친근하니까.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듯이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목자와 양의 관계는 사랑이 충만한 관계, 관심이 충만한 관계였어요. 가족처럼, 자식처럼.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을 얼마나 정성껏 길렀겠어요. 사랑으로 돌봤겠습니까? 그런데 양들을 울타리 안에서 기르는 건 참 좋아요. 안전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울타리가 커도요, 그 안에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커도 양들을 뭐 한두 마리 키우겠어요? 수십 마리 키울 거 아닙니까? 그 양들이 그 안에서 먹을 양식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때때로 목자들이 양들을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왜? 거기에 풍성한 양식이 있으니까. 풍성한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울타리를 내보내서 들판이나 골짜기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왜 양들을 울타리 안에서 키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밖에는 그들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들짐승들이 많으니까. 양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곳이 어찌 보면 울타리 바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그곳에는요, 양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양들이, 생각해 보세요. 양들 입장에서 맨날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어때요? 우리 강아지도 집에만 갇혀 있다가 나가면 어때요? 미쳐 날뛰죠? 너무 좋아서 신나잖아. 왜? 새로운 게 많거든. 양들이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갔다가 너 얼마나 새로운 게 많아.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정신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내보내도 그 안에서 이탈하는 애들이 생겨요. 딴 데 정신 팔려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애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위험 요소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양들을 계속 울타리 안에 가둘 수만은 없어요. 왜? 계속 먹여야 되니까. 좋은 음식과 풍성한 물을 또 줘야 되니까.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하고 불안한 울타리 밖으로 그들이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목자가 함께 가기 때문이죠. 만약 양들만 내보내면 이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하지만 목자는 양들과 함께 걸어간다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요, 그 목자가 양들이 함께 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밖이 위험한 이유는 위험한 환경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이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양을 어떤 동물이라고 표현합니까? 형용사로 순수하다, 또 순진하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순진하단 말이 좋은 의미인가요? 네? 순진하다는 게 뭐예요? 순진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남들이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을 시켜도 몰라. 아, 그렇구나. 받아들이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면 사리 분별이 안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순진한 분들이 뭐가 됩니까? 호갱이 되는 거죠, 호갱. 양도 그래. 양들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위험한지 잘 몰라요. 때문에 양들이 움직일 때나 양들을 이동시킬 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어디에서? 가장 앞에서 양들을 이끌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들이 목자를 이끌고 갈 때 사용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리예요, 소리. 소리를 내는 겁니다.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목자들마다 각자의 독특한 소리를 낸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그 제주도에서 말들이 이렇게 같이 키우고 돌보는 분들 걸 봤는데, 그분이 말이 한 30마리 돼요. 혼자 돌보는데, 말들이 이제 부를 때 특이한 소리를 내더라고. 뭐, 마마마마마마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말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도 자기만의 소리를 내요. 양들을 이제 따라오게 하기 위한, 부르기 위한 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이게 일종의 신호죠. 여러분, 이 소리를 양들이 뭐 하루 이틀 들었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들었어요. 양들이 보통 수명이 10년 아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10년 가까이 매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양들도 그 소리가 한번 입력이 되면 그 소리에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비슷하게 소리를 내도, 흉내를 내도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데요. 인식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 키워도 강아지가 한 몇 개 키우다 보면 주인 소리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저도 옛날에 강아지 많이 키웠습니다. 키우면 주인 발자국 소리, 주인 차 소리 다 알아. 그래서 집안에 있다가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아무리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해도 꿈쩍 안 와요. 근데 아버지 차 들어오면, 아버지 발자국 소리 나면 금세 뛰어나가지고 문 앞에서 살랑살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양들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의 맨 앞에서 그 소리를 가지고 양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소리를 잘 따라가면 양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하는 곳에 잘 도착해서 그곳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고, 또 풍성한 물을 배불리 먹고, 또 그 이후에 또 목자의 소리를 따라서 안전하게 울타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들에게 울타리 밖은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너무도 위험하죠. 여전히 들판에는 양들을 위협하는 들짐승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눈을 막 헷가닥 뒤집게 하는 새롭고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들이 목자와 함께 가면, 그리고 목자의 소리를 잘 듣고 따라갈 수 있으면 울타리 밖은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편안하고요, 가장 풍성한 곳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선 목숨처럼 여겼어요. 왜 그걸 목숨처럼 생각했냐? 그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가능하다고 그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께서 무서운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 성전을 부셔버릴 거야, 헐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 선포는 그들의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공포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것은 성전 자체를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일종의 건축물 안에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나 교회 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나 모임이나 또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성경은 얘기하죠. 주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양인 우리를 때로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그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요? 죄의 유혹이 가득한 곳으로 우리를 내보내십니다. 왜 그러실까? 바로 그곳에, 그 안에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하고 유익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모인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또 예배 가운데서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서 더욱 충만히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시험과 유혹 가운데 죄를 짓고 믿음으로 멀어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방금 양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울타리 밖에서 그럼에도 양들이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 믿음을 지키고 살기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들이 늘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합니다. 만약 그 안에서 우리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죄에 빠져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너희끼리 알아서 잘 해봐라가 아니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오늘 양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보다 가장 앞서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 것만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세상이 주는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양들이 끝까지 목자가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소리를 안대요. 그래요. 주님은요, 우리가 가는 길에 앞장서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묵묵하게 그냥 알아서 따라오겠지? 아닙니다. 주님은요, 혹시나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까, 다른 곳으로 빠질까 염려하고 걱정하시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선한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갈등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 몰라서 갈등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 길인지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갈등합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알아요.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때로는 양심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걸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래 이거야. 이렇게 가야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까?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넘쳐나기 때문입니까? 제가 처음에 음주운전 얘기 말씀드렸죠. 왜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술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까? 예전에 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했더니 그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성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여자들이 옷을 조신하게 입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요, 경기도의 한 도의원이
여름철 성범죄 발생이 여성들의 복장에서 많은 요인이 발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웃음이 나죠?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술이 없어진다고 범죄가 사라질까요? 여성들이 여름철에 가벼운 옷차림을 금지한다고 해서 그러한 범죄가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유혹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들에 대한 나의 반응이 죄를 만드는 겁니다. 곧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그저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반대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겐 또 하나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또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락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누린 은혜와 감격과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거죠.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양들이 겪는 것처럼 들짐승 공격 같은 위협과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세상 안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풍성한 양식과 생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죄악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타락과 단절이 아니라 회복과 연합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부르셨고 보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앞서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곳에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에게요, 이 세상은 나를 죄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천국 같은 곳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지금 내가 그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제는 세상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져도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